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조심하래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이 시대에도 분별력이 없는 교회, 분별력이 없는 성도, 안타깝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성도가 제대로 된 최종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찾아갈 수도 없고요. 정말로 교회면 다 똑같이 교회고, 주의종이면 다 똑같이 주의종이고, 그냥 다 똑같이 보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의사들을 가보면 진료받으면 의사가 이분은 어떤 의사구나 그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의사는 이분은 돈만 벌려는 의사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또 어떤 의사는 이분은 환자를 진짜 생각하는 의사네, 그런 게 느껴지고, 또 어떤 의사는 이분은 지가 의사인 걸 되게 의시되면서 환자를 보내, 그죠? 그런 게 느껴져요.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진료받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의사가 자기가 환자를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이 느낌을 들면 저 사람은 자기가 의사인 것에 되게 의시되고 환자를 깔보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럼 나올 때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환자가 돼도 의사를 대하고 나면 나올 때 내가 다시 이 병원에 와야 되는 병원인지, 다시는 오면 안 되는 병원인지, 와도 괜찮은 병원이다 가끔씩, 이런 게 다 판단이 서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종을 보고 교회를 보고도 이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룩이에요. 누룩이요.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부풀리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부풀어지고 부풀려져서 정상적인 모양이 제대로 안 나죠. 누룩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옛날에는 그랬어요. 술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걸리 만들 때 하는 건데, 그걸 빵에다가 누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거 어지러워요. 그거 먹고 나면 막 비틀비틀거려요. 그래서 술빵이라고 얘기해요. 술빵.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술빵을 어떤 엄마들은 빵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술빵인데 누룩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 부풀리는 그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먹고 어지러워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요. 제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느낌이 오는데,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야, 지금 힘드냐? 너 저 성도들을 데리고 지금 네가 방주를 친다고 생각해봐. 네가 노아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주를 친다고 생각해봐라.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줬어. 가족들이랑, 그것도 남도 아니고 가족들, 며느리들, 아들 셋, 며느리 셋, 가족들, 자기 마누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미친 줄 알고, 정말로 아버지가 미친 줄 알고요, 창고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가둬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네 아버지 미쳤다고 하니까. 네 아버지 저렇게 두면 전 미쳐서 맛이 간다, 제발 거기 못 올라가게 하고 제발 그거 못하게 정말로 가뒀어요. 이게 아버지를 가두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식들도 영원히 열려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여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방주를 짓는 시대예요. 무슨 방주요? 자기의 방주를 짓는, 자기의 방주를 짓는,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에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역청을 해갖고 발라요. 그 역청을 해서 바르는데, 그 역청을 해서 바르는 이유가 물의 심판 때 물의 심판을 모면하는 방법이 바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방주의 역청 틈바구니에 다 발라야 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누룩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요. 보이는 예배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이는 예배에 거기에만 다 중심 두고, 목사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가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교도가 청송교도소 그 교도관 했던 장로님이 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거기에 있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죄수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죄수가 뻑하면 들어가서 보니까 정과를 보니까 사기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메인 폭력적과더래요. 그러니까 하도 폭력적과 보니까 하나같이 다 폭력적과더래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를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나이가 30이 넘도록 내가 교도소를 등날날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된다. 무식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나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공부했대? 나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이 안에서 검정고시로 보겠다. 그래서 진짜로 이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이 아니었습니까? 교도관들 많은 거 회의를 하니까 에휴 주인님 그거 하지 마세요. 믿을 사람의 말을 믿어 이 범죄자 말을 뭘 전과자 말을 믿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다. 이놈이 하는 말이 진짜 같아. 그래서 이제 책하고 이런 거를 다 넣어줬대요. 보라고. 그러니까 저녁에 9시 넘으면 수동을 하잖아요. 감방에. 그럼 불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 자기 방 안에 방 밖에 불을 환하게 좀 켜달래요. 고기만. 그러면 그 창틀 사이로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배려를 해줬대요. 그때 중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검정고시 합격하더래요.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만에 또 합격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모범수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자기 교도관한테 형님 나 수능 가서 합격했어요. 나 수능에서 합격했다고. 성적 좋게 나와서 대학 입시 전형했는데 그래도 뭐 그런데요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 괴로운 거지. 집사님은 에이씨 괜히 내가 공부시켜가지고 이걸 등록금 한 번만 내지 모르는데 이것도 계속 되다가면 어떡하지? 두렵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막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 여기 사람들이 못해져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고 대학을 4년을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나 신대원 들어갔어요. 신대원 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대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대원 들어갔다니까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도와줬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났더니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 안수 받는데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노숙자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 대구 어디서 거기서 조그만 아주 천막을 주면서 노숙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총회 목사님들이 야 너 대학까지 나오고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선교 목사로 아프리카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 죽어도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서 부목사를 해.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 같은 놈들 보살피는 길로 가겠다. 내버려뒀어요. 뜨문 전화 오면 뭐 월세를 못 내서 힘든다고 전화 가끔씩 오고 쌀이 떨어졌다고 전화 가끔씩 오고 이렇게 내주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까맣게 잊고 살았더니 연락이 안 오니까 그 세월이 마침 지나왔는데 50대 넘어가서 이제 60에 갖고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저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경찰인데요. 경찰서에서 웬냐 이렇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연락처를 보니까 장로님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이 제일 1번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드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냐니까 그건 와서 말씀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봤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성도도 뭐 몇 안 됐으니까 사람도 없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경찰들한테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그때 구급대원한테 물어보라고 구급대원 얘기하니까 그 천막교에서 착한 그 조그만 2층 학교방에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굶기도 했지만 병도 들고 심전증도 안 좋아서 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드리는 이런 자세로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그대로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화장을 해서 이렇게 갖고 해주고 자기 소리를 왜 굳이 저렇게 힘들게 갔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꼭 저렇게 갔을까?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누룩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어요. 이 아라라산이야 여기 5,000m 넘는데 여기 홍수가 나서 배가 뜬다고 말이 돼? 그 당시에는 그 시대 그 당시에는 비가 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장마가 뭔지도 더더구나 몰라요. 아니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온 세상이 비로 이렇게 장마에 사람이 다 에이 말이라 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라고 했을까?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6,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걸
그거는 설화야, 설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는 사람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앙이고 설화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아니 지금 AI가 첨단이다. 지난번에 AI 기술을 하는데 어디서 연구를 했어요. 진짜로 사람이 죽은 이 심장이 이 무슨 그게 모르겠는데 왜 그런 일을 모르겠는데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환자를 머리는 멀쩡한 환자를 목을 따서 여기 이식수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다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 진짜 있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재현해서 한 것 같았어요. 아, 이런 날이 진짜 오기는 오겠구나. 이 세상이 천달 가는 이 세상에 무슨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불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생각해봐요. 비가 와서 아무리 비가 와도 그렇지 저렇게 높은 산에 물이 찬다고?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해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응?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나중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죽은 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물의 심판이 또 다시 올까봐. 그래서 하늘을 높이 해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그 위에 가서 신께 빌으려고 무슨 해신 달신 걸 해가 빌어서 비를 이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이 이 땅에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불신이었죠. 불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걸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상태, 이 사람들이 시대에는 정신적으로 진짜 불안했겠구나. 왜? 또 언제 물의 심판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야,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똑같은 심판 안 할게. 똑같은 심판 안 할 테니까 그 불안장에서 벗어나. 또다시 과거의 그런 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편안하게. 그런 심판은 절대 없어.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인간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게 어떻게 또 만들어서 하늘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쉽게 빌면은 또 낫지 않을까. 이 사람 참 무서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되게 하는 거잖아요. 유전자 저작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슈퍼 옥수수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박사가 막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면 막 옥수수 하나가 막 있다고 해가지고 막 아프리카의 식량을 막 해결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택도 없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농사법이 아프리카에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경기 딸딸이가 하고 우리나라 딸딸이 죽은 곳서부터 다 아프리카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농법으로 감자를 심고 모두 심고 우리나라 농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집에서 닭을 키우는 것도 가르치고 집에서 돼지 키우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거는 뭐 신이야 신. 어떤 문제를 갖다 주든지 다 해결해 버리니까 다 만들어져 버리니까. 지난번에 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만들어주고 앞으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래서 아프리카로 한국 사람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신뢰가 가면 그 아프리카 50개 정상들이 한국에 한꺼번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한테 큰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그게 안 맥혀요. 보기만 좋지 먹으면 큰일 나요. 요즘은 하도 세상에서 조금 아까 인터넷 보다가 어떤 여자가 아줌마가 젊은 한 40대쯤 된 여자가 50대 아저씨한테 커피를 사가지고 하나 준 거예요. 이분이 그 커피를 먹었네. 커피를 먹으니까 소리 막 쏟아지니까 빙글빙글 도니까 이 아저씨 간신히 부축하니까 지지 끌고 갔는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앞에 술 취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텔을 끌고 들어갔어요. 모텔을 끌고 들어가서 남자가 고라더라 자고 있을 때 카드를 빼가지고 들어가서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씩 긁은 거예요. 그러놓고 되게 웃겨요. 그래놓고 강원도로 도망갔어요. 웃겨요. 강원도 요즘에 강원도 도망가면 멀리 도망간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최고 멀리 도망간다는 게 강원도겠죠. 그럼 모를 겁니다. 왜요? 요즘은 인터넷 그거 뭐 어디를 뒤지면 이 사람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다 나오잖아요. 금방 딱 잡히잖아요. 강원도에서 잡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전직 타방 하던 여자인데 남자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졸피뎀을 먹여서 커피 먹고 자게 만들어 다음에 돈 뒤져보니까 돈은 없으니까 카드 가지고 그걸 가서 막 긁은 거예요. 그래놓고 강원도로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근데 뭐 강원도까지 가서 금방 찾죠. 숨어 있어서 잡은 게 금방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저지르려면 그렇게 나쁜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 범죄 저지르려면 안 돼. 금방 잡히더라고. 근데 또 웃기는 것은 쉽게 생각하세요. 남자들이 그냥 뭐 쉽게 저분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그러고 쉽게 받아서 커피를 그냥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게 약이 되는 커피인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먹을 공짜로 주면 이제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점점 두렵고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대요. 어떤 시대? 이 시대예요. 만약에 노아 시대에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노아의 가족이 저러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함께 참여라도 해보고 같이 일이라도 해보면서 왜 저러는지라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에이, 세상을 믿어. 이 세상에 비가 와서 그런 적 있어? 어쩐 적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금 시대에
없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아프리카 중동에 눈이 안 왔던 동에 눈이 오질 않나? 또 리비아가 거기도 엄청나게 그 홍수가 날 지역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1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또 터키에서도 그 역사상 거기가 한 번도 지진이 그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7.8 강진이 일어나서 그때 5만 명 가까운 사람 다 죽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씩 뭐라 하냐면, 몇 대째 여기가 내가 사는 데인데, 내가 지금 몇 대째 사는데 내 나이가 60인데 60평생 한 번도 이런 지진이 일어난 적도 없고 내 조상 대대에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은 왜 그런 것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야, 이 세상은 영원한 안전한 것도 없고 영원한 편안한 것도 없고 이 세상은 다 안전하지 못해. 다 안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미국의 이 9.11 테러, 비행기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거 두려워했죠.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얼마나 경비가 심하고 또 검문이 심했는지, 비행기 타려고 하면 하나 그 사람들 조사하고 다 하고 그게 너무 통과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9.11 때 다 잊어먹고 살아요, 사람들. 또 다 잊어먹고 그냥 막 하면 살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 기억나게 만들어요. 다 기억.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성경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꾸 사탄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꾸 의심이 들게 만들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사람들은 그래. 처녀의 자궁에 어떻게 정자가 들어가서 임신이 되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데? 그죠?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든 분은 그런 일도 다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누가 만드는 거에 대한 것보다 정자는 원래 난자에 들어가도 이게 난자와 정자가 이게 잘 돼서 생명이 태어나기도, 그래서 요즘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자연 임신이 안 돼서. 그만큼 몸이 망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몸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에 많이 망가져서 정상적인 관계인데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개가 어떻게 인공 수정을 하거나 계속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임신이 될까 말까요. 그렇게 임신을 하더라고요.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임신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는 증거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로 똑솔하게 숨기는 사람들이라 보면 돼요. 그죠? 이 당시에 하나님을 바리새인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두개인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당시에 정말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래, 그들의 누룩이다. 그들의 누룩이다. 그들은 변질됐다. 그들에게 누룩이고 그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이 그들이 누룩이고 그들이 변질돼서,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누룩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됐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누룩이요. 응?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변질됐니?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는 나무 십자가도 없애버리고 교회에 십자가를 하나도 달지 않고 새벽 기도도 없애버리고 통성 기도도 없애버리고, 뭐란 말이냐면 자기 교회 통성 기도는 그거는 원래 성경이 있는 게 아니래요. 새벽 기도도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 십자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통성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안 하냐면 우리가 사도신경도 안 해요. 사도신경,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만들어 놓으시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안 해요. 나중에 내가 전문 얘기를 잘 들어봤어요. 충격이 된 게 뭐냐. 아, 이 사람은 영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성경은 지식으로만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뇌파 검사를 했더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피가 열로 쏠리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방언을 일체 안 한다. 방언을 받아도 기도할 때 자기 혼자서든 뭐든 기도할 때 방언을 못하게 한다. 방언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래서 다 못하게 해요. 그 교회가 사랑 침례 교회요. 그리고 오직 그 얘기예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그것만 중심으로 해서 약식 세례도 이건 아니다. 침례교처럼 세례를 받아야 그게 정식 세례다. 근데 이분은 지식적으로만 사로잡혀 있어요. 방언이 어떤 유익을 주고 있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듣다 보면 이 사람 속에서 뭐가 안 보이냐? 영성이 안 보이고 영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많아요.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그래, 맞아. 내 기존교회 가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영 이상하더라고. 귀신 나올 것 같고 옆에 있는. 근데 사실은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갔는데 불은 깜깜 꺼있고 방언 기도하면 무서워.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맞아. 내가 맞는 교회 딱 되겠어. 나는 점잖고 지적인 그런 게 좋지. 그런 종교가 좋지. 아, 기존 교회들은 이상해. 그냥 지적인 거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냥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예를 들자면 이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죠? 그럼 뭐예요 그게? 기도야 뭐야? 오늘 골을 하나 놓게 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간다고 오늘 골을 하나 놓게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의식이야 의식. 그냥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골을 그거 하면 골이 들어가고 그거 안 하면 골도 못 넣나? 아니잖아요. 그 의식이야 의식.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 종교의 일을 하면 뭐가 좋아?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은, 자기가 의지할 게 뭔가 생겼다는 것을 위로가 되는 거야. 자기가 의지할 것에 뭐가 생겼다는 게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어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위로가 되는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교회에 갈 때 거기 우리 교인이야. 그만. 그런 걸로 세상의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종교 행위로다가 자기 만족을 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거 안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솔직히 궁금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지, 하나님의 계획은 나한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이게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데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하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 뭐하러 그거를 해? 그냥 샤머니즘이야. 이 사람들 그냥 그거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샤머니즘이야.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그냥 예수가 샤머니즘인 거예요. 교회만 다녀도 예수가 샤머니즘이지, 진짜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자기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못 견뎌요. 나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당연히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네.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 뭐였다 들었는데 왜 나는 못 듣지? 왜 나는 못해? 나도 해야지.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죠. 자기도 자꾸 듣고 싶어하고, 자기도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게 일이 있어요. 종교성의 만족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은 가끔씩 스쿠버 다이버가 쓱 들어가면 고기들이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휙 이렇게 때로 가죠. 그러면 그 안에 수많은 고기들이 있지만 그걸 움직이는 고기는 핵심에 몇 마리들 있죠. 그죠? 그들이 딱 나머지는 바람개지들이야. 갔다리 흔들려. 신앙에도 똑같아요. 진짜를 위해서 가짜들이 다 주변에 다 깔려서 그 진짜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들을 갖다 저 깔아놓는 거예요. 바람잡이, 여기도 표현이 안 좋지만 노름을 할 때 보면 바람잡이잖아요. 바람잡이. 그 한 사람을 따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 눈치 보고 막 짜고 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인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눈을 뜨고 진짜 누룩에서 벗어나 보면 깜짝 놀라죠. 내가 알던 그 장로님이 종교인이었어? 내가 알던 그 목사님이 종교인이었어? 내가 알던 그들이 후원받는 집단이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유튜브 동영상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짜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를 듣다 보면 알아요. 근데 성도들은 이거 구원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저분이, 예를 들자면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MBCI 사장까지 지내고 기자 출신이고 또 목사가 됐어요. 지금 한 74대 정도 됐는데 강남에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10몇 년 됐는데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유가 딱 그건 것 같아요. 말을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요. 막히놓고 기가 막히잖아요. 말. 기자 출신에다가 뉴스데스크도 막 5년 이상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을 목소리도 그렇고 뭐 정말 최고죠. 그리고 성경도 워낙 그분은 기자 출신들이니까 분석자라고 반지를 하게 막 해서 말하는 솜씨 기가 막히죠. 통도들 엄청나게 와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데를 성도들이 엄청나게 젊은 애들이 많이 몰려다녀요. 왜? 그 애들이 하는 얘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코드가 맞는데. 코드가 맞는데. 그런 데는 뭐냐면 하나같이 보면 그러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를 목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데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들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설교를 들었고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구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자기가 말씀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요. 그 말씀의 스트라이크 존에 내가 원하는 스트라이크 존에 말씀을 탁탁 꽂혀주면 그게 만족해서 내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유튜브 신자의 문제가 뭔지 아니면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고 듣고 싶은 말씀만 돌아다니면서 다 들어요. 듣고 싶은 말 돈만 돌아다니면서 다 들으면 뭐예요? 영적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분별력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분별력도 없어져요. 야, 다 사람 많은 데는 좋은 거고 큰 교회는 좋은 거고 많은 목사님이 또 많은 성도들이 막 듣더라 10만, 20만, 30만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왜? 그들 속에는 말씀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다 들으면서 돌아다녀요. 온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단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면 아예 못 나와.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면 아예 못 나와요. 내 동기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져보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둘인가 셋이 있어요. 성경이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 빠진 게 아니고 맨날 성경을 파고들어요. 그런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밤나면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래. 불쌍하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 불쌍하다고. 저기 또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상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래요. 근데 거기에 몇만이 26만씩 들어요. 안상홍이가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도 26만 명씩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필요도 없죠. 시간 낭비가 너무 아까워서 이 사람들이 뭐래나 하고 듣고 싶은데 시간 낭비 같아서 안
그런데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바보냐?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거예요. 봐봐요. 이 박진영이가 구원파에 대놓고 자기가 구원파라는 얘기 못해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요. 근데 교리를 보면 구원파예요. 설교하는 거 보면 구원파예요. 왜? 지식적인 사람은 지식에 다 설득당해버려요. 유병원 씨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성경만 파고 들어가지고 성경 박사가 돼서 나중엔 집회를 하는데 그 성경 박사들 때문에 성경 풀어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다. 지금도 연예인들 중에서 유명한 애들이 보면,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많아요. 아직도.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 핍박받는다 생각하지.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중 안에는 또 이단이 아닌데도 괜히 이단에 찍혀서 이단이 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절대로 이단일 일은 없고, 은사가 귀신을 쫓고 또 특히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한 사람은 기도할 때 병 낫기를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나한테 하나님 강력하게 많이 일어나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치유 기도를 하고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달란트대로 사역을 해야 되지. 그럼 그 사람은 공부를 해서 제자 양육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받은 달란트 잘하는 걸 해야 되죠. 그 받은 달란트가 저건데 저거 잘한다고 저 사람을 이단으로 모르면 되겠냐고. 이상해요, 대한민국. 그러면서 이단으로 몰아놓은 게 너무 이상해요. 근데 이거 걱정되는 건,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단으로 몰아놓고 나중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저들 총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총회에서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왜요? 성령을 모욕하던 죄는 삶이 없대. 이거는 죄 용서를 못한다고 해요. 성령의 모독죄는, 성령 해방죄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령 해방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총회예요.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런 곳에서 성령 해방죄를 너무 많이 해요. 왜? 아무나 잡고 말 안 들으면 돈 주면. 이게 너무 이단 사이비 중에서도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진짜 시간이 다 되네. 아무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늘 이 시대 종교인 누굴 얘기하겠어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종교인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종교인들을 조심하래요. 그들이 누룩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룩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지 않게. 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지, 영안이 열린 사람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안 보고,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게 하나님의 역사겠지. 저렇게 많이 모이고 저렇게 큰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역사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물론 역사는 맞아요. 하나님이 허용했으니까 그런 교회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무조건 졌다고 해서, 물론 교회를 무조건 졌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냐? 옳진 않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시대 바리새인, 이 세의 바리새인이 오늘 거룩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사람들이 그래, 그 거룩한 곳에 좋지 못한 게 섰어요. 그것은 저기 천주교 교황이다 뭐다 말 안 해도 그거 다 아는데요. 그 완전히 사입이고 이단이고 다 알아요. 그래서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건 다 이 세상도 다 아는 건데, 조금만 장로교 공부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고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버려버리는 거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한참 맛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한참 맛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먹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게 기독교 TV 어디 나오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맛을 잃은 사람들, 충격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반석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반석은 뭐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로 세우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부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리 원칙,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감기로 갔는데 치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낫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죠?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까지 감기 안 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난다? 그럼 감기가 아닌 거예요. 100%. 누가 보면 뻔해. 응? 교회, 세상에 가도 세상 논리를 보면 이런데,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라는 것이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내려면 고난이라는 게 없고 환난이라는 게 없는데 소금의 맛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소금의 맛이, 짠맛이 나는 교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반드시 있는 교회, 그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통과된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멋있으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삶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받으시는 거지, 모여서 예배 드린다. 물론 그 예배를 보고는 계시죠. 지켜보고는 계시죠.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고 가느냐, 어떻게 살고 왔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왔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